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줄고 어깨에 메고 너희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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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에 간절함을 느끼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언제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함으로 살았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 안 한 것 죄송합니다. 이번 것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과 딜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던 간절한 때가 언제이셨나요? 눈치를 보아하니 아주 오래전이신 것 같습니다. 간절한 때가 언제였지? 라고 떠올려 본다면 잘 떠올려지지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참으로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까지 저 자세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태우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함이라는 이 마음은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꺼려하는 마음이 되곤 합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마음은 낮은 자들의 마음이며, 간절함이라는 마음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마음이며, 간절함이라는 마음은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이며, 간절함이라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교만을 향하기에, 간절한 마음은 쿨하고 싶은 나의 마음의 이상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간절함을 거부하곤 합니다. 그 간절한 상태에 이르고 싶지 않아 애를 씁니다. 우리는 애를 태우며 발을 동동거리며 간절하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삶이 되어가니 우리의 삶에는, 우리들의 신앙은 오히려 아이러니와도 같이, 광야와도 같이 황무지가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왜 영적인 삶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더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신앙으로 인도할까요? 이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살펴본다면 그 마음은 구구절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천국에 이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은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연유를 알기 위해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하시기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기에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죠. 종교인일수록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랍니다.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하시니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말씀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이 이러한 삶으로 이끌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어떠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들은 현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에이, 아직 99개나 남아있잖아. 하나 정도는 어때? 하는 럭셔리한 마음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 풋살장에 야구 글러브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건지 30만 원이 넘는 글러브를 찾아가지 않은 채 비에 홀딱 젖어 있는 그 글러브를 제가 몇 주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발, 풋사라, 그거 몇 주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신발 한 짝이 아디다스 검은색, 그거 하나가 몇 주가 지나도 찾아가지질 않고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결국은 버린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참 럭셔리한 세상입니다. 정말 풍요로워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풍요를 비유적으로 드리는 거기도 한데요. 우리도 양을 잃어도 아무렇지 않곤 합니다. 이래도 될까라고 하는 지점들의 그 영적 태도들이 우리들 안에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마음이랍니다. 성경이 어떠한 문구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6글자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이 찾아내기까지라는 그 기록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향해 가지는, 잃은 양을 향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나에게는 없는데, 그래서 나도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이라면,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영혼을 향해서 이런 간절함은 사실 갖고 싶지 않은데, 구걸하듯이 이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원치 않아지는데, 나는 마음이 쿨하고 싶은데, 나의 마음은 높아지고 싶은데, 자존심을 꺾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은 나의 마음과 전혀 반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아내십니다. 그 광야 깊숙한 곳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내 찾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유대 광야를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깊숙한 계곡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광야에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국인 가운데서도 조난을 당해서 헬기가 출동하고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끝내 못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광야는 깊숙하여 잃은 양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랍니다. 단순한 마음으로는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은 심플한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깊숙한 골짜기에 잃은 양까지도 찾아내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간절함으로 이제 잃은 양을 찾았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안 따라왔어? 너 왜 그랬어? 너는 왜 그랬어? 하며 닥달하고 내가 간절했던 마음만큼 보상을 원할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간절한 마음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잃은 양을 끝까지 그 한 마리를 추격하여 끝내 찾아내신 다음에는 5절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찾아내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다. 닥달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결산하지 않습니다. 찾아낸 그것만으로도 기뻐서 즐거워하십니다. 정말 진심의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식의 간절함이었다면 너는 왜 도망갔어? 너 왜 안 쫓아왔어? 너 똑바로 안 다닐래? 하지만 이것이 진실한 간절함이었기에 찾아냈을 때는 정말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찾은 한 마리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벌이실까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십니까? 또 잔치를 벌리십니다. 우리 오전에도 그 아버지가 무엇을 벌렸었죠? 잔치 벌렸었죠. 잃은 아들 찾았을 때 잔치를 벌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잃은 영혼을 찾을 때마다 기뻐하시며 잔치를 벌리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잔치를 잘 여시는, 잘 벌리시는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여셨었지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또한 기뻐함으로 또한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간절한 사랑으로 어둠의 골짜기 깊숙이 숨어있던 나를 기억고 찾아내셔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셔서 잔치를 여셨던 분이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찾아오기까지, 그 어둠 깊숙한 곳까지 나를 찾아오기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바라보신다면 바로 간절한 사랑이시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라고 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간절한 사랑입니다 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유대광야의 깊은 골짜기까지도 찾아 들어가 찾아내는 그 간절함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간절함을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간절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간절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 주님은 다음에 7절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이 이른 양의 비유가 결국 누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진짜 매 하는 양이었습니까? 오늘 좀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밥들 드시고서 조금 기울여기들이 다 혈당이 높아지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진짜 이 비유가 매 하는 양이었습니까? 아니요. 누구였냐면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죄인이지요. 그런 죄인을 찾아 깊은 어둠의 골짜기까지도 찾아 들어와 건져내시는 분, 그 마음을 가지신 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서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이 간절한 사랑은 그 깊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죄인 한 사람까지도 찾아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어디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간절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향하셨을까요? 골고다까지 향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간절함이랍니다. 그 골고다를 오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들을 향해 가지시는 간절한 마음이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까지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으실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셨습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그 간절한 사랑하심을 가지시고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은 바로 섬기려 함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은 십자가라는 섬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간절한 사랑의 열매는 바로 섬김의 삶이랍니다. 섬김의 삶은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한답니다. 교만함을 원한다면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부림입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부림을 즐겨하고 부리고자, 영혼을 부리고자, 사람을 부리고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꺼이 섬김을 선택합니다. 기꺼이요. 기꺼이 섬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간절하지 않고 교만하고 싶기에 기꺼이 섬기기보다 마지못해 섬긴다 여기는 것이 되지요. 우리 안에 기꺼이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뻔히 아시는데 간절함의 마음인지 마지못해 겨우 섬기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섬김의 태도가 있다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랍니다. 기꺼이 섬기는 삶이 되고자 하신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게 참 놀라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목자, 목녀의 가정이 계십니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인 그 목자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하셔서 선교사 훈련을 저희와 같이 받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께서 가지신 그 삶의 태도는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가 방문한다고 연락을 주면 묵을 숙소, 이동할 차편, 그리고 오셨을 때 웰컴 요소들, 그리고 냉장고까지 채워 놓으시는 그 섬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함께 생활하며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저런 분들을 목자로 훈련해낸 교회와 목사님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잠자리를 자신의 안방으로 내어줍니다. 안방을 내어주고는 자신들은 작은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임직자 수련회 때와 똑같은 분들을 사례를 들었을까봐 혼동이 있을까봐 구분해드리면 임직자 수련회 때 그 사례를 들었던 목자분들은 전주 분들이고요. 제가 지금 사례를 드린 목자분들은 서울 휴스턴 분들이랍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이죠. 이 하우스 처치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들의 목자들 대다수가 이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섬김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에 수모가 있을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모욕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책을 떠나서라도 나도 주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제 안에 심겨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에 여러 피드백이 있어도, 징징거림들이 있어도, 도망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어도 목장하려는 것이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은,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제 안의 간절함은 이 교회를 넘어서고 있으며 목회자라는 자리 또한 넘어섭니다. 저와 제 아내가 기쁘게 영혼들을 만나고 섬기는 자리이며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삶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답니다. 조금이라도 도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며 섬깁니다. 저도 또 한 명의 목자로서, 목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목회자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도 적고 영혼에 대한 간절함도 없이 사역하던 지난 날들에 대한 제 마음의 부끄러움 때문이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던 그 시간들이 제게 너무 귀한 시간이 되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몸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영혼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갈급한 것인지를 몸소 느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외식하는 섬김을 안 할 수 있으며 마지못해 하는 섬김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사랑이 이끄는 섬김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천국에 이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섬김의 모습을 어떻게든 따라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간절한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그 삶의 열매는 바로 섬김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기꺼이 섬기는 삶, 그 삶으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그 간절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간절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타인이라면 그렇게 대하지 않을 태도를, 막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 간절함에서 오는 사랑이 사라졌기에 소중함을 또한 잃어가는 것이지요. 남에게도 하지 않을 태도를 우리는 가족에게는 서슴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남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간절한 사랑의 대상도 아니죠. 그저 내 소유가 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너는 내 거라는 소유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소유가 되는 오류가 일어났지요.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세상의 사랑에 도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을 세상의 사랑으로 대하며 소유를 여기며 이것을 사랑이라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는, 그 영혼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간절한 사랑입니다. 이 간절함이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 간절함이 상대를 소유가 아닌 진짜 사람으로 존중하게 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영혼에게는 섬김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섬김의 열매가 맺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간절한 사랑의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무수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음을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잃은 양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서는 분명히 안 되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양들을 자꾸만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신앙의 오류이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없기에 영혼에 대한 무례함이 나타납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없기에 영혼에 대해서 참으로도 무관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간절하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은 양을 잃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잃은 양을 세상에서 찾아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좋은 교회에게 영혼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혼에 대한 간절함,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날 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십자가마저도 해내시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죄인들을 향하여 십자가라는 부끄러움마저도 개의치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혼을 향하여,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마음은 간절한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그 간절함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매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섬기니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을 믿습니다. 동일한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교만과 거절의 삶이 아니라 잃은 영혼을 찾는 기쁨의 충만한 삶을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영혼을 향한 기쁨의 충만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바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충만하여지는 것이랍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혼과 만남이 있는, 영혼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런 신비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간절한 사랑을 바라보며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으며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잃은 영혼을 끝까지 찾아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품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의 간절한 사랑을 담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통로,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절한 사랑으로 부르시고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